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가사를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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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들 또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가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를 바탕으로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숫자가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666 같은 것도 보면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어 항상 비교되어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곧 승리, 경배, 기쁨, 평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 그러면 거기엔 다툼, 혼돈, 배교,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고 종말론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타락한 또는 세속적인 그런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을 오늘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 중간에 낀 우리가 어떻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상징도 나오고 실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성삼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게 전할 때 그 7교회는 상징이지만 동시에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4장에 전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5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4장처럼 5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큰 밑거름이 됩니다. 자, 먼저 4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 전체의 초대를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것은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주권자, 두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주의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와 기준으로 심판하신 후에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4장 2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용입니다. 용.
이 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서양과 동양은 사실 다르게 이해합니다. 서양에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는 라틴어나 이렇게 쓰여진 서양 문화, 비록 이스라엘이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사실은 서양 문화이니까 서양 문화에서의 용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쁘고 악한 것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용은 거룩하고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임금, 황제를 이야기할 때나 왕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용상, 용안, 용의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옷에도 용무늬를 새겨 넣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은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동양의 용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서양 사회가 갖고 있었던 오래된 전통으로서의 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 용은 결국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을 흉내내는 패배자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니까 자기도 666 인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자기도 경배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방합니다.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용으로 상징된 사탄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상징으로서 용이 또한 동시에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 초대교회 상황에서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던 것들이 너는 황제고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후반절에 나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러면서 24장로들이 네 생물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미시안 황제를 비롯하여 황제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경배받고 예배받으실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래서 24장로들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Dominus et Deus Noster라는 말은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행위이고 그 천국에서 삶은 결국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몸에 배워하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과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요한계시록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대목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7이라고 했습니다. 7이라고는 완전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것까지 지7, 우리 보통 럭키 7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7이 완전수라는 데서 온 개념입니다. 제가 다음엔 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 숫자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상징인지를 이미 아는 겁니다. 우리도 삼자를 얘기하면 복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양에서는 화로도 다리가 3개고 뭐 3개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삼국지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동양 사회에서는 힘의 균형 또는 복과 관계되듯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고 완전수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것도 7중 성령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7영, 오늘 4장에는 7등불, 횃불, 또 7눈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계속 7, 7, 7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숫자가 바로 7인 겁니다. 자, 몇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배,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일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발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전쟁 나고 저기서 전쟁 나고 이것이 세상 끝났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마귀 사탄의 모든 족쇄를 풀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됐든 어떤 전쟁이 됐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문입니다. 문.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기회의 문이 있고 3장 20절에는 마음의 문이 있고 오늘 4장 1절에 보면 계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인내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박해가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견디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라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참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인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충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증인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기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는 자가 충성스럽게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하고 이기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원문을 읽어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피스토스 충성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 계시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예배를 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계시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바라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물도 찬송하고 24장로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여기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늘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연결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정말 예배에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배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예배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심판주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건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인내하고 충성하고 증언하고 이기고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문이 열려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개인 예배를 드리건 가정 예배를 드리건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건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계시의 문을 활짝 여셔서 저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함께 누리며 맛보며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